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 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1차 가나안 땅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 속에서 이스라엘은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럴 것이면 왜 애굽에서 끌어내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랬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 수인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혹시 읽혀지세요? 기껏 구원해 주었더니 원망이나 늘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은혜 아닌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이제 부모에 대한 태도도 똑같아요. 제발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철 좀 들면 좋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27절 끝에 보면 내가 들었노라.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결국 그들의 입술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입술,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딱 그런 것이겠어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결국 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혀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혀를 잘 사용해야겠죠. 혀에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말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다면 부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단 언어 습관을 들이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늘어놓자라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아, 잘 될 사람아, 너는 잘 될 거야. 나도 잘 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선포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서로를 축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36절 이하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죄를 전염시킨 10명의 리더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렸죠. 그러자 뒤늦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억지를 부립니다. 당연히 모세는 말렸어요. 왜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요 때가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 은혜의 때, 하나님의 성령의 때를 잘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잘 살려내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부르시는데 망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부디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너무 늦은 순종했어요. 사실 그건 순종 아니었죠. 오히려 억지였고요, 고집이었습니다. 모세가 분명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으니 하나님과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도움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족속에 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행동은 무모한 결단이었고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자초한 심판, 뻔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한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저질러 버리는 것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양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면 안 돼요. 이런 이유로 교회가 또 정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정신 없이 행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엎드려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실 말씀을 바로바로 주시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 절대 급할 수 없어요. 오히려 드리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니까.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은 어쩌면 마귀의 속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러분 설령 가라고 하셨어도 또 이제 지금 아니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중요한 거 뭐겠어요? 매일의 기도 생활인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것도 아니고 주일에 주신 말씀도 아니고 매일의 만남,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듣고요,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매 순간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대언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매일 순간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